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이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은 오늘 본문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서로 갈등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을 규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거래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예 그 상거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예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바자회조차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이 수입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비성서적인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바자회를 진행을 하는 교회들이 비성서적인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비판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 곧 성전에서 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반드시 성전에 가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매년은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또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세 절기, 무교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남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이 절기들로 인하여서 오늘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농경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한 곳에 정착을 하였어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로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무교절은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수확할 때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유월절에는 양고기도 전혀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바로 보리이지요. 전승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무교절 즉 6월절에서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농사의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마 추수감사절에 가까운 절기가 되겠죠.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을 저장을 하면서 수확이 다 끝난 후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년에 3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이스라엘의 남자는 성전에 와서 그가 어디에서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비둘기, 양과 염소, 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번제의 전통은 예수님 시대에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 살다 보니까 성전에 원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칠 그 번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성전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번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오다가 도중에 죽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성전에서 번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 절기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의 양심을 믿고 그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번제물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산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을 누가 받아요? 제사장들이 받는 거죠. 내가 가져온 번제물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번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드리면 이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도가, 제사장 제도가 썩게 되니까 그들이 가져온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 번제물을 다시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돈을 주고 다시 그 번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번제물 한 마리만 있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오늘 몇 번 돌렸어? 오늘은 한 50번밖에 안 돌렸어. 오늘은 100번 돌렸어. 아이, 장사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되겠어? 한번 해봐.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욕심에 욕심을 더합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이러한 불의에서 비롯됩니다. 불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아니 돼요.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에서 그러한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불의의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선인 곳이다.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일은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식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심지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자신의 아이를 자꾸 물과 불에 던지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처럼 엄청난 기세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죽이는 그곳 물과 불로 자꾸 던지게 만들어요.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행동을 취할 때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어이할 수 없어요. 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전적으로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과 사단은 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인가 굳이 설명하자면 그는 죽이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 마귀가 들어오면 죽이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죽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하는 사냥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입니까? 마귀가 사냥하는 이 사냥터 속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해야만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이것은 마음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도님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잘못 알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마음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양과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나의 존재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움직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를 동반해야 됩니다. 이사야 38장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게 되자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래, 실제로 히스기야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이사야 선지자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됩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유명한 의사를 찾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무릎을 꿇고 벽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 같지만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종 히스기야에게 그 연장시켜 주신 생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해를 뒤로 물리는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시킬 수가 있는 것이구나. 왜? 사랑하는 종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를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안의 생각과 사고가 또한 그 경험이 너무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앙의 사이클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함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낳기 전에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만 삼손의 어머니에게 내가 곧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남편 마노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은 사실 궁금증과 호기심으로부터 여러분 비롯되는 갈등입니다. 이제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모든 말들이 희망 고문처럼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말은 희망 고문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 어제.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왔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이 말에 삼손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잘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생겼다니까. 잘 모르겠다니까. 내가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삼손의 아버지가 아마 성질급한 사람인 것 같으면 쳐버려라고 했을 거예요. 감히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붙이지 못하였다는 삼손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누아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 수태고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 같은 그 사람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내의 애매모호한 이야기와 태도는 삼손 아버지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기에 여러분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삼손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 욕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꿈인지 이것이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삼손 아버지의 마노아의 애매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발로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러분 정말 구분이 갑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애매모호함 속에서 서성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러한 애매모호함 속에서 서성거리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애매모호할 때는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애매모호함 속에서만 서성거리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가 여호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원어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삐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삐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 원어에서는 삐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원어 앞에 붙는 이 삐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자의 태도나 마음 자세가 전적으로 그 절대자 한 분만을 향하고 있을 때 삐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이 기도는 마노아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왔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 문제까지도 잃어버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먼저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부르는 삐아도나이의 진심 어린 고백과 충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해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성전에 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다가 내일 새벽 예배 오잖아요. 3일 예배를 드리는 분은 3일 만에 성전에 찾아오고요, 금요 철야 예배 심야 기도에 5일 만에 오시는 분은 5일 만에 여러분 성전에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일은 하루 만에, 어떤 일은 3일, 5일, 일주일 만에 성전에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성전에 올 때만큼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까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볼 때에 마음이 콩밭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장사꾼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외침과 책망 앞에 떳떳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여러분 세상의 이익이 대변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조차도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태도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 외침은 교회를 얼마간 다니는 것, 기간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시간 신앙생활을 방금 시작한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 진심으로 그 사람만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해봤잖아요. 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를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직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때에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하늘의 능력과 치유를 회복하는 공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살림의 역사, 치유의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 이 성전은 어떠한 곳,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곳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전이 정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되니까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공동체 속으로는 연약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교회가 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면 교회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위대한 공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위대한 아버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땅의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교회 앞에 서운하고 믿음 생활 같이 하는 형제들에게 서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서운함은 가족에게도 미치고 이웃에게도 미치고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내가 돌아서게 되고 내가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때로는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강력하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에 와서 우리의 심령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자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는 세상의 아버지 소욕들은 저욕들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못 박게 하게 하옵시며 나의 입술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비아도나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가슴 메모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늘금 하늘이 충만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옥봉교회 모든 권속들이 기도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시로 어떤 일을 시도하든지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옵기는 기도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